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이 법회인데 이 날이 제일 재밌는 날이 아닌가요? 제일 좋은 날 맞습니까? 예, 아이고 참 좋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또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 성원에 있는 대중들 12명이 그 지리산 대원사 계곡으로 나들이 유행을 갔어요. 가서 그 골짜기, 저도 그 골짜기 트레킹식으로 올라간 건 처음이었는데 계곡이 참 정말 웅장하고 지리산답게 물도 너무 깨끗하고 다양하고 해서 좋았어요. 좋았고 그 올라가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고 그다음 그 위에서 공양하고 내려오면서 또 이제 같은 길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거의 다 같이 다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어째 하다 보니까 내하고 우리 거사님 3명하고 4명만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인데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일찍 했는지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럼 안 많았다 거의 없었지. 예. 그래서 4명이 이제 내려오면서 한 30분 걷고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보통 좀 쉬면은 또 아유 뭐 경치가 좋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여기 저 맨 처음 포문을 연 분이 이제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저 송교사님이 자기 그 매일의 어떤 그런 일상, 불법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저 전주에서 오신 또 거사님도 자기 또 개인적인 그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기 우리 무경 거사님은 지금 여기 선원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반년 좀 그렇게 됐죠. 뭐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 아마 그 내려가야 된다는 시간 어떤 이런 거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서서 한 2시간 이야기해도 아무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법담을 나눌 때가 제일 보람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뭐 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 반드시 매일 한 번은 꼭 예불을 올리고요.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역시 일상생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이렇게 정한수 한 잔 떠놓고 그냥 예불 올려도 돼요. 올리면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우리가 지금 예불 하고 있는 예불문하고 이런 걸 해서 선택을 하시되 내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한 구절은 넣으시라. 뭔가 부처님 앞에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 앉아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팔정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 뒤에 이제 팔정도 8항목을 같이 넣으면 더 좋죠. 멀리 벗어남에 의지하고 이 대천재가 따라야 되죠. 그죠? 팔정도는 멀리 벗어남에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뭐죠? 소멸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버림으로 키우는 바른 견해를 닦겠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겠습니다. 이러면 더 좋죠. 그 다음에는 바른 사유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앞에 4가지 조건은 붙습니다.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바른 행위를 하겠습니다. 바른 생계로 살겠습니다. 그다음 바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른 사띠로 뭐가 좋겠어 뒤에가? 바른 사띠로 머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바른 삼례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 분씩 하는 게요. 이게 모이면은 그 공력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6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동안에 우리 공부한 게 뭐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 다음에 5온, 여기까지 다 했죠. 그 다음 지금 이제 6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입까지 마치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고 또 핵심적인 사항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외에 조금 그 옆에 분야로 어떤 부분으로서 뭐 업과 가보라든지 윤회라든지 뭐 이런 소제목으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을 시간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6입으로서 기본적인 교학 공부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6입이 이게 우리 생활하고는 제일 바로 가까이 직결되어 있죠. 사성제, 팔정도, 물론 팔정도도 직결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 12연기, 5온 이런 건 어찌 보면은 다 자기라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약간 조금 거리가 있죠. 근데 6입은 그리고 뭐가 자기 거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 6개 우리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당연히 오온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오온은 그죠? 눈으로 본다 할까 바로 직접적으로 그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6가지 감각기관은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물론 6번째 만호는 또 확실히 잘 안 보이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죠. 아무도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이 12처가 전부 일체다 이러셨거든요. 우리 삶의 일체예요. 내 생의 모든 것, 우리 경험의 모든 것, 이거 전부 일체가 뭐냐면 12처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정의 나왔잖아요. 6입에 내입이 있고 6외입이 있다고 그랬죠. 용어에 나와 있잖아, 그죠? 6내입은 우리 안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고 6외입은 그 감각기관에 각각 해당되는 6가지 감각 대상이죠. 이렇게 해서 6가지 해서 내외로 해서 12개, 이 12처 12처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어떤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운명,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찌 되니, 이걸 떠나서 어떤 설명을 한다는 것은 희론이다. 그러셨거든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12처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또 이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게 일단 용어, 6입의 용어를 맨 처음 공부했죠. 그 다음에 6입이란 어떤 걸 말하느냐 해서 그 정의, 6입의 정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6입의 그러면 어떤 특징, 본성, 특성 이런 거는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나간 자료하고 영상물 보시면은 다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촉, 감각 접촉이죠. 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에서 보면은 앞에
뭐 무명행식, 명색, 유깁 이랬는데 명색은 조금 나누더라도 일단 유깁, 촉, 수, 애 이렇게 네 가지가 직결되어 있죠. 우리 그죠? 유깁, 촉, 수. 수에서 이제 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세 개만 이렇게 좀 뭔가 압축을 시키자고 하면 유깁, 촉, 수예요. 우리 생활이 전부 다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중심이 뭔가 하면 촉입니다. 감각 접촉. 이거를 생략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감각 접촉, 파사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심에 있다 할까 조금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해를 여러분들 하실 때 가장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게 감각 접촉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알고 본다는 겁니다. 교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수행을 해서 보아야만 됩니다. 이 유깁이 어쩌고 그 다음에 촉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촉이 일어남으로써 수상행식 오온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파악을 정확하게만 하고 확실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깨뜨려 알면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깨달은 자로라 하고 온 세상에 천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2페이지요. 촉의 정의. 저번 시간에 이 촉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내가 할 이야기 한다 해서 한 이야기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려면은 팔정도 다 잘 닦아야 되죠. 그 중에서 사티 수행이 핵심을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사티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설명을 좀 길게 자세하게 한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했으니까 그 영상 아마 지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번 달에 한 그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사티 정리하고 오전에 우리가 또 번뇌 관찰을 했듯이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한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감각 접촉 이걸 이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리고 제가 좀 저번 달에 이 부탁을 한 거를 여기 내가 메모해 놨네요. 감각 접촉의 정의 다음 달에 하니까 예습 잘 좀 해 오십시오. 예습 많이 하셨죠? 예습 많이 하셨으니까 줄줄줄줄줄 이렇게 진도 나가도 별 문제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4-1요.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가 있다 이거죠. 감각 접촉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 6가지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대상을 볼 때마다 각각 다른 촉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형색에 대한 감각 접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렇게. 그다음에 4-2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모든 칠착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법인가 해가지고 이거는 상유떤 이과에 있는 철저하게 암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경에만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경에 이거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여기 놓은 거예요. 모든 치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집착이 뭔가 하는 것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불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법은
뭐 기본 중에 기본,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5가지가 뭔가? 첫 번째, 눈이죠.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이 6, 눈 해놨죠. 이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색입니다. 대상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각각 해당하는 식이 있죠.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첫 번째가 육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경, 세 번째가 육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거든. 네 번째는 이 세 개가 합해져서 작용하는 게 감각 접촉입니다. 그거 설명해놨죠.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그래서 감각 접촉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다음 5번째는 이 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 네. 이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눈 대신에 귀 들어가면 귀, 소리, 그 다음에 귀의 식, 귀의 촉, 이 촉을 인연으로 일어나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항상 일어나는 거다. 물론 이 5가지뿐이 아니고 12형 12항목이 항상 일어나는 12항목이 항상은 아니지만 애치, 유까지는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5가지에 대한 특성, 성질 이거를 정확하게 꿰차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해놓은 게. 그럼 이와 같은 거를 철저하게 알면은 밑에 비유들을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이게 지금 5가지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이면은 해탈한다. 이건 정형구조. 해탈하면 나는 치착을 철저하게 알았다라고 깨뚫어 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만 철저하게 알면은요, 치착을 철저하게 알았다 하고 깨뚫어 알아진다 이거죠. 이 경에 의하면은, 이 경에서 일단 치착을 철저하게 아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서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목과 감촉, 만우와 법을 조건으로 이렇게 쭉 되어가는 5가지 항목. 누차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경전에는 그냥 이래가지고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그다음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똔똔똔똔똔똔 생략해놨어요. 이걸 그래 그렇게 했구나. 이 대입만 하면 내는 똑같이 대입되네. 이라고 하면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대입을 해서 자기가 한 항목마다 눈 해가지고 쭉 눈에 지금 5가지잖아요. 느낌까지. 이거를 어떤 거다 하고 알고 보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 귀를 대입을 해가지고 소리, 그다음 마찬가지로 귀의 식, 귀의 촉, 촉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리부터 쭉 계속된 연결되는 느낌. 이 항목을 또 전부 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코, 냄새를 맡았을 때 이 5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고, 그죠? 혀, 우리가 항상 음식 먹는 거잖아요. 이 혀를 가지고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감각 접촉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만호예요. 예. 혀는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소리는 귀로 들어보면 이게 소리구나 알잖아요. 만호의 대상은 뭐예요? 법이죠. 법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법에 맛도 없고 소리같이 뭐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어떤 형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일 핵심으로 6가지 감각기관 중에 제일 핵심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뭐예요? 만호죠. 왜?
우리가 공부한 경제 중에 있잖아요. 앞에 5가지 감각기관은 무엇에 의지한다? 만오에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오가 앞에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취합을 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오가. 아침에 일어나는 번뇌 관찰 30분간 수행하셨죠? 감각 접촉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아침에 앉아서 우리가 자선할 때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들이 눈 감고 수행하는데 대상이 있었어요? 없죠? 귀, 특별한 소리 안 들렸잖아요. 법당에서 한때. 소음이 들리면 모르겠지만. 코, 냄새 특별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혀, 아무것도 안 먹고 혀에 닿는 게 없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몸은 조금 있어요. 그죠? 가렵거나, 치가 내리거나, 통증이 오거나, 그건 이제 몸의 대상이잖아요. 감촉. 그런데다가 만호 눈에 보이는 대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앞에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대상이 별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번뇌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이 생각은 되죠. 일상생활할 때는 바쁘잖아요. 눈으로 보고 하고 귀 소리 듣고 만호가 실섬이 없어. 그럼 자선할 때 앉아가지고 자선한다 해가지고 만호는 좀 쉴 틈이 있느냐? 없어요. 왜? 만호의 대상은 법이거든. 법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는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선할 때 어떤 번뇌가 일어났다. 이거는 만호가 주 원인이 돼가 일으키는 게 대다수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런 번뇌가 일어났는지. 어떤 소리를 듣고 저 소리 보기 싫어 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났다. 알잖아요, 원인을. 근데 문득 일어난 어떤 번뇌, 자선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거는 대상이 뭐였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만호가 작용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실도 좀 수행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만호가 지금 이런 작용을 해서 내게 이런 번뇌를 일으켰구나. 근데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소리를 듣는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만호를 거친다 그랬죠. 거치는 거예요. 만호가 취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호는 항상 작용을 해요. 요 지금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그 다음 쭉 해가지고 영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연구죠, 그죠? 이 정연구는 외우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이래 되니까 염호하게 된다. 경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래 하면 염호를 하게 되는가? 그럼 염호하면은 또 탐욕이 빛바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그럼 탐욕이 빛발해 가면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보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경험 못 해봤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또 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사띠를 열심히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사띠가 잘 되고 이러면은 삼매의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삼매의 힘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유실직연이지. 예.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알고 봄. 삼매의 힘이 있어야 진리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금방 같은 우리 그 이야기 질문에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나왔는데 그게 뭔가 이제 시작선이라. 근데 그게 바로 안 나왔다 이러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분발해야 돼요. 사티를 닦아서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지? 삼매의 힘이 생겨진다 이거지. 아까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티의 기반이 없으면 삼매력 안 생겨요. 삼매의 힘이 없으면 법을 볼 수가 없어. 지가 암만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IQ 뭐 300짜리라 해도 못 봐요. 오로지 삼매의 힘으로 사티가 작용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고 진리가 보인다. 이게 통찰지혜잖아요. 이게 탁탁 나와야 됩니다. 그 삼매의 힘 되면 유실지경이 됩니다. 유실지경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보게 되면은 그 실상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매달려서 집착을 하고 삶의 전부 목표가 이건 줄 알고 아웅바둥할 이유가 없구나. 이게 요모예요. 점점 탐욕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빛이 발해가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지고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욕심을 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못 느끼니까 자연적으로 탐욕이 빛발해 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 이제 욕심 놓자 이게 아니고 빛발해 간다. 점점 희석되어 가는 거죠. 탐욕이 빛발하면은 집착이 점점 없어지겠죠. 뭘 하고 싶은 이런 게 없어지니까.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해탈이라 그랬죠. 그럼 어디에 달라붙어 있던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보통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뭐 비슷비슷한 답은 나오는데 오치원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은 항상 통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부처님 뭘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친다고? 이런 걸 탁탁 잘라. 그게 벌써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입니까? 오치원에 대한 욕탐을 길들입니다. 오치원에 대한 욕탐만 길들이면은 딱 길들여버리면은 같이 안 놀아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버려. 이게 해탈이에요. 근데 본부는 죽을 때까지 오치원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해탈 열반 이 말은 오치원에 붙어 있는 마음을 떨어져 나오게 해야 돼. 이 개념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그죠? 그래, 해탈이 이렇구나. 얼마나 구체적인 설명이 하고 계세요, 해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 접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해탈하려고 그러면 감각 접촉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